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또 하나님의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다. 그 이사야 55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질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셨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항상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바꿔야 돼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라. 처음엔 잘 안 바꿔져. 습관이 들어가지고 한번 습관이 들으면 그래서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사람이 또 나이를 먹을수록 완악하다고. 길가밭이라고 밭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듣고 들어가지고 세계의 경리기처럼 마이 동풍 그저 말 귀에 동풍이 부는 것처럼 휙 듣고 넘어가. 아, 저 얘기 또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예수님 또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귀로 듣고 뭐 하나님 이로 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오늘도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냐면 고아와 과부, 좀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관심이 제일 많아. 그래서 내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 얘기만 기억하지 믿음 좋고 성경한 사람만 기억하지 사실은 그 사람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상에서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도움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 줄게. 할렐루야. 복 받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지 정말 아주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을 놓치면 안 돼. 항상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거들어주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이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그들을 도와주면 내가 도움받았다고 치고 간주하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갚아줄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요즘 보증이 많이 없어졌죠. 그전에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원 보증을 서달라. 이거 참 그 곤란하더라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인 가족인데 와서 좀 보증 설 사람 없으니까 보증 서달라고 하면 안 서줄 수도 없고 서줄 수도 없고 곤란해요. 그리고 뭐 또 무슨 돈을 빌리는데도 좀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는데 그 교인이 부탁을 그러면 그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어렵더라고. 이게 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거고 옛날에 뭐 마음 좋은 사람들은 어렵게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 샀다가 친구가 좀 말이죠. 특히 술 먹는 사람은 술 한 잔 사주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보증하는 게 그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 아주 패가 망신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보증이라는 그만큼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증 서주면 안 됩니다. 누가 됐든 그것은 한번 섭섭할 때 말해야지 그 분위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 서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그건 이웃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 서준다. 내가 보증 서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내가 보증 서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준다. 또 이것처럼 확실한 건 없죠. 하나님 보증 서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주변에 정말 어린 아이가 그냥 목말라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물도 못 받아먹고 그러면 그 물이라도 얼른 떠주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그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경사가 있어도 부자 집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정말 가난한 데는 꼭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서 심판장이 되셨는데,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할 때 딱 요 5가지를 보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그냥 귀담아 듣질 않아. 그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 심판 받을 텐데,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 그 아무 점수가 안 돼요. 그건 따지질 않아. 대통령 했네. 대단한데. 그 물을 것 같죠? 전혀 그런 데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데 그깟 조그만 나라에서 4년, 5년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한 게 대수예요. 그러면서 무슨 부정부패로 대통령 되고 시장도 되고 그랬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만 짓는 거지 그게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딱 5가지를 중점으로 보겠다. 그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나그네 된 사람. 요즘 같으면 노숙자라든지 또 왜 자기 집 없는 사람들, 떠돌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돌봤느냐, 또 배고픈 사람이 먹였느냐, 헐벗은 사람이 옷이라도 줬느냐, 그리고 아픈 사람을 신방이라도 하고 돌아봤느냐, 중보기도라도 했느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서 면회라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를 했느냐, 이런 걸 중점 5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난한 자, 그런 자를 돌보는 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치가 있긴 해요. 뭐냐면 비전을 하나님 쓰신다, 중심에.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꿈이죠. 계획인데, 그것이 그냥 내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정말 어떤 무슨 지위를 얻든 명예를 얻든 재주를 달란트를 따라서 갔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 그건 어떤 그 위치나 명예나 이런 권력이라는 건 그 자리고,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한 건 뭐냐면 대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근동의 미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정말 먹여 살렸거든요. 풍년 이렇게 7년 동안 들었을 때 창고를 잘 짓고 개조해갖고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자국민뿐 아니라 주변 국가를 다 먹여 살렸거든.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총리가 한두 명입니까? 대제국이 한두 나라였었냐고. 근데 요셉이 유독 그렇게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그냥 뜯어먹고 수탈하고 그 권력을 활용해서 못된 짓 하고 하만처럼 이런 짓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밤낮을 연구하면서 정말 창고를 귀한 하나님 주신 쌀을 한 톨이라도 쥐에게나 또 이 곰팡이나 이런 거에 없애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정말 자국민이 아니라 주변 근동국가를 다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돕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큰 꿈을, 비전을 가지려면 큰 공장 한 10개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려고? 밥 3끼 먹으면 됐지. 우리 애가 그냥 서울대 나와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었으면 돼. 그럼 뭐 하려고? 그 기업을 해서 뭐 하는데?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그 끝은 거기 있는 거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려고 1천번에서 뭘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뭐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정말 제대로 판결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라 하거든요. 유전무죄 그런 말이죠.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나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 정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면 평생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당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래, 잘 됐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공명과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쏟아 부어서 보너스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만 보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안 봐. 우리 총리만 보잖아요. 대제국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그것만 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총리가 돼서 뭐 했는지를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거든. 그 이웃 사랑.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가난,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저 집이 잘 될지 안 될지, 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딱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거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 소자는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도울 수가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 가끔 제가 그런 비유도 드립니다만은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회사에 모집 요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야 거기 시험 보고 또 심사해서 합격해서 회사에 들어가. 천국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국 모집 요강을 심판의 기준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딴 걸로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의 예수님인데 당신이 이렇게 심판할 때 5가지를 보겠다고 해놓고는 무슨 불교식으로 하고 뭐 나는 뭐 지나가는 지렁이도 밟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너 잘했구나. 천국 가라.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세상에서요 대단한 뭐 그냥 명예를 갖고 국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집이 뭐 아파트가 100채였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그거 갖고 보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자꾸 그 생각만 따라가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닮아가고 싶어하고 주님이 하신 얘기는 귀담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들은 왜 나를 주여주 하면 내 말을 안 듣냐.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 잘 안 바꿔지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나 그 교회나 또 그 가정이나 그 하는 사업의 가치는 그거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종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받아서 뭐 하려고.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네 사업이 잘 돼서 뭐 하려고. 네가 그렇게 출세해서 뭐 하려고. 그걸 항상 물어본다는 그 답변이 뭘 기다리냐면 제가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요셉도 총리 돼서 뭐 하려고. 근동에 굶어 죽게들 7년 만에 7년이 가뭄이 들면요 다 망합니다. 북한은 3년 가뭄 한번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세계 최빈국. 또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뭐 홍수까지 그냥 해가지고 뭐 오늘 뭐 누구 얘기 들으니까 뭐 김정은 이런 뭐 뇌종양이 생겨 뭐 쓰러졌다는데 하여튼 뭐 불행이 혼자 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데로 오거든요. 이렇게 파도가 오듯이. 7년 가뭄이 들면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걸 먹여 살리겠다 하니까 너 참 잘했다. 당연히 주시죠. 총리가 아니라 별거를 다 주신다고. 그런 목표를 찾고 그런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어려울 때부터 나중에 성공하면 할게.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나중까지 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이 소유라는 건 중독이야. 그래서요. 지위도 조금 과장되고 부장되고 뭐 전무되고 전무되면 사장되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오죽하면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걸 빼앗아 갖고 야 100섬 채우게 그것 좀 나 달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치를 우리 자신이 오늘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 무슨 뭐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부러워하겠지. 사람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그걸 귀하게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도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제 이런 거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가치는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그보다는 하나님이 평가는 우리가 뭐 조금이지만 미문신학교 중국도 지원하고 있고 또 무슨 카자흐스탄도 조금이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외국 아이들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지방에도 돕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하나님이 매년 결산을 얼마 했냐, 교인이 얼마나 모였냐, 입교인이 얼마냐, 그건 하질 않아요. 아니, 전 세계 인구가 73억이가 되는데 그거 뭐 교인 뭐 좀 몇천 명 모인다고 뭐 하나님 모시게 뭐 대수인가요? 사실은 그것도 원하고 바라긴 하지만 평가할 때 그랬다. 평가할 때 이 교회는 몇 명 모이네. 점수가 이건 10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올해도 중국 선교가 다들 어려운데 늘 헌금도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겠죠. 또 요즘에 제가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전화와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 지방 교회를 하나 돕고 싶다고 돕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느꼈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또 이번에 또 어떤 또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도 돕고 있지만 더 돕고 싶습니다. 한 구자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가슴이 제가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또 우리 초롱이와 초롱이네 문방구에서도 이번에 한 20개 교회를 목표로 쌀을 한 20kg씩 보내고 있어요. 보내기도 하고. 근데 어려워서 그런지 그 쌀 한 포대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근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전화 오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준철 집사도 요즘에 퍼슨 옴부즈맨이라고 스웨덴 언어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아동 권리를 위해서 뭐 그런 변호사나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어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기관으로 이제 의회나 어떤 행정기관에 이제 이렇게 위촉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시행된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시행된대. 광주 지역에 학대받는 어린이들이나 권리를 침해받는 어린이들을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위탁받아서 이제 조사도 하고 권고도 하는 이제 그런데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어떤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영역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내 나이나 내 형편에서나 내가 정말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못할까요? 그걸 할 수가 있거든. 그걸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대접받을 생각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 그건 뭐 누가 막을 길이 없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축복하시는 걸?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그것이 가치고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우리가 규모가 있으면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정말 겨우겨우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큰 교회라고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잘 산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모른 채 한다 하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의 주께서 뭐라 했냐면 이건 사단의 사자라. 사단의 졸개로 여기고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 반드시 영벌의 불못에 던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약속을 그냥 뭐 진짜 목숨 걸고 지키는 분인데 불못에 던진다고 해서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하나님 나라 무섭다고. 왜 무섭냐면 심판은 딱 이 심판의 천사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하라고 할 때 빨리 화해하고 물어주고 하는 게 좋지. 고소해갖고 검찰에 넘어가면 그때는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죄인 일어서 앉아. 당신 대통령 아니야.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알아? 대통령 했던 사람도 싹 무시해버리고 젊은 대통령 할 때는 뭐 검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저 밑에 감히 얼굴도 못 뜯은 사람 앞에 가서 앉아 일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천사에게 넘어가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지. 거기는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 알아야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주님 말씀이야. 너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주님의 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안 되면 119라도 얘기를 해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요청이라도 대신해주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도 대우를 받죠. 뭐 카자흐스탄인가 어디서 왔던 우리나라 정확히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불난 걸 보고 불법 체류자가 보고 가서 도와줘갖고 그 사람 그걸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줬어요. 귀한 일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대신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빌미가 없어서 복을 못 주시는 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매일 그것만 생각하면 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좀 도울 건 없나. 어디 하다못해 길거리에 푹 꺼진 데가 있으면 내가 수리할 수 없으면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신고라도 해주고. 왜냐면 밤에 거기 누가 가다 빠지면 다리 부러지거든요. 저도 그 보도브록이 하나 빠진 데 이렇게 밤에 걷다가 거기 발이 그냥 한 90도로 꺾인 것 같대. 근데 그게 그냥 아파도 그냥 병원도 안 다니고 나았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탈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터져가지고 막 물주머니가 생기고 지금도 잘 안 낫고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나는 항상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안 해도 그만이 나는 착한 일도 안 하고 복도 안 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선교사가 있든지 어려운 뭐 주변 교회가 있든 뭐 배고픈 사람이 있든지 정말 뭐 학비가 없든지 뭔가 그러면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도와야 돼요. 내 눈에 밟혔을 때는 네가 도와라 그 뜻을 생각하고 도와줘야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 왜 자랑하냐면요. 안 하는 사람이 가끔 한 번 하면 그 자랑 내가 이렇게 했는데 늘 하는 사람은 일상인데 뭘 그걸 자랑을 해.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변덕스럽게 갑자기 조금 뭐 누구 도와주고 나면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아까 얘기한 5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잘 못해도 돼요. 그것만 잘하면 그 나라하고 그 일을 구한다는 게 뭐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나라 구하고 그런 게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주변에 늘 도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애기한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것도 못하겠어요? 남의 집 앞에 정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 앞에 쓸 때 좀 휴지라도 줬고 그것도 못하겠냐. 뭐든지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하고 그 일을 구하는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돕겠다고 하고 선교도 돕겠다고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구나.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경기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 7위 정도 강대국.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7위인데 이탈리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없다 소리 하면 안 돼. 나라도 그렇고 그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도와야 되겠다 하는 자존감을 갖고 우리 교회도 좀 돕자. 또 우리 가정도 좀 돕자. 옛날에 비하면 정말 잘 살게 됐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서울에 올라올 때는 정말 학생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쌀 2마리인가? 1마리인가 모르겠네. 쌀자루 지고 밥그릇 2개, 국그릇 하나, 젓갈, 수저하고 그렇게 갖고 올라온 것 같아. 그것도 뭐 우리 윗동서가 어디 비워놓고 집을 딴 데 가나면 그 막내딸을 봐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서 그 집 살림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식도 생기고 뭐 사위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또 어쨌든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이렇게 얻어서 편히 잘 수 있는 거. 그 너무 정말 부자가 됐구나. 그 저는 여기 처음에 개척교회 했을 때는 집에 화장실이 없어 방 한 칸에 뭐 그냥 교회 이렇게 앞에 막아서 살았었는데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그 겨울에도 이제 운동이라도 하고 땀나면 거기 물 끓여고 가갖고 찬물 타서 그것도 한쪽은 이 옛날도 아니지 그때 한 30년 전에도 연탄을 뗐거든. 연탄을 뭐 몇백 장도 해놨기 때문에 물도 마음껏 못 뿌려. 그럼 거기 물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집만 가면 정말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 이상 바란다는 건 정말 욕심이고 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지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하고 어려운 거 아무 관계가 없거든. 움직일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누구를 편들고 누구에 관심 갖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 항상 쳐다보고 저걸 누가 돕나 네가 좀 도와라. 우리 마음에 드는데 모른 척하고 한다. 그건 강도 만나 죽고 가는데 그냥 자기가 무슨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를 비슷하거든요. 그냥 뭐 예배 드려간다. 아니 예배 드려가야 돼. 예배가 뭐 중요해요? 도와주라. 그거 얘기해. 요즘에 예배 못 드렸다 또는 뭐 비대면에 드렸다고 해서 뭐 천벌을 받고 저주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성경 없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내린다. 저주를 내려갖고 지옥에 반드시 내가 보내겠다고까지 말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죄인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대신에 어려운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보내겠다. 그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심판하실 분이. 언제 저희가 도와드렸나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하나님도 내가 대접받은 내가 신세였다고 생각하면 내가 갚아줄게. 주님이 똑같거든.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요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할 때 그걸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셔야 돼. 어려우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굶나요? 코로나가 뭐 코로나가 요즘에 낫냐 안 낫냐 그냥 하나님한테 달렸는데 없어지느냐. 요즘 하도 오래 가니까 뭐 어떤 나라들은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뭐 완전히 집단 면역이 됐다고. 되기는 뭐가 돼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는데 그냥 마스크 다 받고 다니라 큰일 났죠. 큰일 나. 새로 생기고 뭐 중국도 뭐 이제는 우리는 청정지역인데 뭔 청정지역이야? 큰일 나죠. 그래서 아마 독감처럼 면역력이 좀 생기고 나면 그냥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야지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다 문 닫으라고 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하면 안 죽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데 왜 죽어? 병이 걸려도 금방 낫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거지. 절대 겁날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코로나가 위험한 게 아니라 어린 소자에게 불쌍한 아이가 있는데 돕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100배 위험해. 코로나 걸려도 예수 잘 믿고 나면 천국 가면 되죠.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 안 도와주는 건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위험한 그런 전염병이라 그건 무서운 저주예요.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된다고. 하도 요즘에 그냥 입만 떨어지면 코로나 뭐 경기가 어렵나 그런, 경기 어려운 것보다 100배 위험한 게 뭐냐면 도와줄 자가 눈에 띄는데 안 도와주는 거. 큰일이죠. 뭐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대요. 이제 조금 얘기를 확대해서 오늘 이제 8.15 해방된 날이기도 한데,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가정 개인을 이제 확대해 보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혼자 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택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인구의 수요가 너무 작아가지고 내버리면 죽어 없어질 것 같은 나라라 택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개인을 사랑하실 때, 나라 중에도 지금 이제 전 세계 뭐 한 240여 개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라도 보면 뭐 몇십만 명 갖고 나라라고 하니까 나라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나라가 몇 개다 이렇게 하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중에 제일 어려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나라 건들면 큰일 나요. 그런 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도와줘야 돼. 그럼 우리는 또 대제국, 대자를 좋아해. 우리도 대한민국 그러는데 대제국만 좋아해갖고, 중국 대제국이지, 일본이 대제국이지, 미국 대제국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그걸 쳐주질 않아요. 오, 네가 대제국 출신이구나. 그게 뭔, 하나님이 그건 심판할 때 전혀 그건 고려를 안 해요. 무슨 대제국 미국 시민권 출신이니까 점수를 많이 줘. 너는 천국이다.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평가에 동의를 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성경에 뭐 제국들이 많았지만 성경은 이제 쭉 소개되는 게 있어요. 이제 과거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그래갖고 뭐 대제국으로 엄청난 주변국가를 다 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시리아, 아수르 대단하지. 하나님 볼 때 대단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변에 어려운 나라를 다 공격했고 막 사람 죽이고 뭐 가진 재산 다 가져가고 여자를 잡아가고 노예 삼고 뭐 남자를 잡아다가 말한 점 죽이고, 그 못된 짓을 얼마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웬수지 무슨 그 대제국이나. 근데 우리는 대제국이야, 큰 나라. 그게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못된 짓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지금 그 지역이 어딘지도 몰라.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아시리아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가끔 뭐 이스라엘 나라 잘못할 때 매로 쓰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못된 나라니까, 그 구약성 예언서에 보면 그들의 범죄는 따로 심판했고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엄청나죠.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바벨론도 주변 국가의 작은 나라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그가는 여기는 나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서 점령하고 죽이고 불질르고 그랬거든요. 그 나라 저주받았고 바벨론 나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메디라는 제국도 없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지금 이란이라는 그래도 상당히 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데 딱 한 번 잘한 거예요. 그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세상 역사는 키루스라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와 있던, 바벨론도 잡아왔던 포로가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예레미야 예언 똑같이 이렇게 풀어줬다고. 그 양반 하나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잖아. 큰 나라가 작은 나라 포로가 돼갖고는 불쌍한 민족을 해방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키루스, 고레스, 네가 한 일은 내가 나한테 한 거나 똑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내가 갚아줄게.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복은 심은 대로. 그래서 이란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라들은 그런 거 한 가지가 없어. 순 못된 짓만 했지. 하나님이 혼자 살기 어려운 나라를 그냥 가서 집어삼기 그런. 하나님은 네가 한 짓은 나한테 한 거나 똑같아. 내가 영원한 지옥에 보낼 거예요. 그 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 제국도 아주 못된 일 많이 했죠. 큰 나라를 했다고 뭐 우리가 로마 제국 그 죄만 많이 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황제가 전쟁을 할 때 이 정무의 대낮같이 밟은 그런 상태에서 마치 그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밝은 빛을 본 것처럼 환상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환상. 근데 그때는 기독교라는 게 뭐 알려지지도 않고 몰랐는데 지금 뭐지? 낮인데 왜 저런 게 보일까? 자기 정적하고 이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경우였거든요. 막상막하였는데. 희한하다. 그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에 또 꿈에 보이는 거야. 그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런 그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독교는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 깃발을 만든 거예요. 깃발을 원래 갖고 있던 깃발에다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나와 전쟁에 이겼어요. 야 신기하다. 그 황제가 됐거든.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양반이 굉장히 그 기독교에 좀 그 당시에 핍박받는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살려주고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 히브리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의 나라의 백성들이 한 일은 나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라는 나라와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대제국들이 이제 그 뭐 유럽의 연합 국가라든지 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이름과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현 시대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본 같은 나라는 참 같은 이웃이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보면은 그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를 안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거 참 안 됐잖아요. 그거 참 답답한 노릇 같아. 뭐 좋은 얘기를 하려도 이번 올림픽 때 여러분도 보셨지만 저렇게 사람이 나라 전체가 저렇게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그냥 뭐 한국을 욕하고는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래. 개인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도를 뒀거든. 구약시대 소를 잡든 양을 잡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주고 지금은 예수님만 믿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줘서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죄를 없애주고 등 뒤로 죄를 던지고 없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가지고 다른 나라 침공할 수도 있고 남의 걸 수탈할 수도 있고. 그럼 잘못을 지금에 와서라도 뉘우치고 후대 사람들이라도 보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범죄를 했죠. 근데 사실 뭐 범죄를 뭐 독일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바람에 다시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유럽연합의 중심국가가 됐어요. 다 독일 나쁘다는 나라 없어. 폴란드 같은 데 가서 그 총리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보상할 게 있으면 영원히 보상하겠다. 계속 지금도 그 후손들을 돕고 있고 국가도 잘못할 수 있지.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약 1,8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대인만 골라서 막 600만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세계 언론을 장하고 있어서 계속 떠드니까 큰 잘못을 했지만은 하여튼 독일의 히틀러만 나쁜 사람처럼 됐지만 일본은 중국의 만주에서 죽인 게 2천만 명이에요.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였다니까. 그 외에는 말도 할 거 없고. 히틀러가 무슨 가스실에서 아우슈비츠 같은 데 죽였다는 얘기는 일본 애들은 더 나빠.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이런 유리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다 놓고 식민지 사람들 거기다 가스를 던 뿌려보면서 저 몇 시간 만에 저게 죽나 그러고 해부해보고 그게 생체 실험이라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가스를 살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게 나아. 그 가스를 조금 주입하고 죽어가는 걸 검토하고 기록하고 그게 다 문서가 있다. 미국 같은데 전쟁에 이겨가 미국한테 지는 바람에 다 뺏겼다는 자료가 안 했다는 거야. 독일하고 그게 다른 거야. 회개를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추적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원자 폭탄 맞고 그래서 안 됐지. 백성들이 좀 불쌍하지. 백성들은 착한데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건 뭐 그 죄긴 하지만 옛날 같이 우리가 세계 최빈국일 때처럼 그렇게 큰 죄는 아닐 거예요. 우리도 뭐 당당하게 한번 전쟁하려면 해보자는 정도까지 컸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관심거리 멀리 있는 사람은 그만두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이웃이고 우리 선교하는 지역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약소 국가를 탐을 내요. 하나님이 제일 불쌍히 여기는 국가는 뭐 종교 관계없이 일단은 어려운 나라들 그 개인으로 말하면 정말 혼자 먹기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돈 받았다고 갚아주고 그걸 학대하면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고 하신 거 똑같이 어려운 나라. 근데 제일 어려운 나라들이 보면 이제 중동이거든. 이 동남아시아. 근데 그 남의 나라, 어려운 나라 땅을 다 짓거래. 이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정말 벌받게 생겼더라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산골. 한 80만 밖에 안 되는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그걸 자기가 또 먹겠다고, 중국에서. 그거 안 돼요. 대제국들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야, 저거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천벌감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뭐 제가 중국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잘 되자고. 중국의 선교감자 그런 얘기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들한테. 기도해야 된다. 당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만 시편 3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면 중국의 꿈이다 그래요. 전 세계를 향해서 뭐 옛날 실크로드처럼 뭐 그냥 무슨 상업 무역을 연결하고 뭐 미국을 이기고 뭐 2025년인가 뭐 몇 년 되면 세계 패권을 지겠다. 아, 그런 계획이 되나요? 계획이 되냐고. 하나님 무효화시킨다니까.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나라를 빼앗으려고. 돈 몇 푼 도와준 다음에 다 나중에 그걸 회수하고 거기에 중국 자재가 들어가고 중국의 그 일꾼들이 노동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상권을 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몽이라는 계획도 하나님 폐한다니까. 또 사상을 무효하게 만든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뭐다. 그것도 하나님 무효하게 만들어버리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우리나라 정말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기도 하지만 돕는 자를 붙이잖아요. 그 유엔의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기본이 한 16개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거든. 무슨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도운 거예요. 그리고 의료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한 나라들은 훨씬 더 많죠. 감사하죠. 그 왜 도와줬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입만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다고. 방글라데시하고 우리하고. 세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와주라고. 뭐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야, 그 동병상련이라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 이탈리아에 뭐 공격을 받았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변 국가에 요구를 했는데 한 명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야. 국가를 그냥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강도 만났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휙휙 다 지나가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났는데 우리 한국이 그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려움 당하니까 황제가 야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이 어려울 때 응? 사고 묻힌 어디를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 없더라.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저렇게 어려움 겪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가 도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6.25 때 사람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통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황제 친위대 황제가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우리나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독립할 때도 도움받았고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없었죠. 6.25 전쟁에도 승리를 하도록 도움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그런 은혜를 갚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에티오피아가 그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6.25 때라든지 뭐 그런 도와줬던 사람 또 우리 해방되는데 도와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늘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 뭐 제가 직접을 못해도 참 감사하다. 에티오피아도 어렵다 그러면 득달같이 도와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 우리를 도왔던 이들의 후손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있으면 가서 병원비도 대주고 자기 나라에서 치료 못하면 우리나라 의료가 좀 발전됐으니까 초청에다가 뭐 기업이나 국가에서 돈을 대가지고 다 병도 고쳐주고 또 후손들 장학금도 대주고 또 삼성이나 LG가 좋은 회사가 가면 제일 먼저 웬만하면 이제 취직도 먼저 시켜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전 세계에서 은혜를 안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뿌듯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 오늘 읽은 사사기에 보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 때에 다 달려 있는데 어떤 국가든 간에 국가가 어려움 처하되면 우리 도와야죠.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만 좋아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데 강대국만 좋아해요. 그건 하나님하고 다른 거지. 세상 사람들의 전형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똑같이 음식을 자기 나라 거 갖다 먹였는데 미국도 먹이고 우리나라도 먹였는데 미국 같은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가 뭐 도시락을 갖다 먹었다는 둥, 뭐 후쿠시마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준다는 둥. 왜 그렇게 하냔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려운 나라의 편을 드시고 내 자식이요 내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정말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 또 개인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도와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도우면 저주예요. 저주받는 거니까. 반드시 도와야 돼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도우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치우쳐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냥 세상에서는 뭐 내가 제사장이다 뭐 레위 사람이라 의시되는 하나님 예수님 제일 싫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국가들 도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방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유지하고 산다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거기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세계 어디 나가도 무시당하지 않는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된 게 너무 감사하죠. 그걸 생각하면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발전해서 뭐 세상 다른 나라들이 뭐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케이팝도 좋아하고 뭐 뭐도 좋아한다고 할 때 가슴이 벅차요. 야, 참 이런 세상을 살아보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한 가지는 숲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어디 갈 때 숲을 보면 야, 정말 가슴이 벅차요.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나무도 하러 다니고 뭐 가랑잎 하나가 없었으니까요. 솔가락 하나도 없고 그냥 싹싹 마당처럼 그냥 긁어가고 나무 다 베고 뭐 그렇게 했던 나라인데 한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숲이 가장 무거워지고 그리고 거의 산이 한 7, 80% 되는데 그래도 얼마나 산을 사랑하는지 그냥 산에다 뭐 하여튼 뭐 턴을 떨어도 난리를 치고 산 하나 깎아내면 그냥 환경단체에서 사실 우리나라 산을 반은 드러내도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뭐 산은 손 못 대게 합니다. 가서 나뭇가지 하나도 못 걷게 하고 그렇게 갖고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허판으로 사는 거죠. 산소가 얼마나 나. 장마도 잘 안 지고 그런 게 이 비가 와도 끄떡 없는 게 이렇게 산에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풀이라도 이제 나무 뿌리들이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빨리 막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저는 가장 어려운 6.25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폐허 중에 폐허일 때 태어나서 세계 7번째 강대국이 된 나라를 이렇게까지 살아보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그때 어려울 때 부흥이 됐는데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점점 쇠퇴하니까 이게 X자로 가는 거, 야, 역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부는 절대 타락한다더니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겠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길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8.15 해방된 날을 이제 기해서 한번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개인의 역사를 확대하게 보면은 국가 간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을 오늘 꼭 갖고 가세요. 또 나라도 어려운 나라를 반드시 도와야 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죠. 뭐 새마을 운동도 도와주고 뭐 농업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를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면은 내가 가서 돕는 것처럼 뿌듯하고 우리는 이제 교인이니까 교회가 또 선교도 어려운 막 시작하는 나라가 있으면 하여튼 헌금으로도 돕고 그 또 몸으로 갈 수 있는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을 보태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긋나는 생각이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선교하는 거는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뭔 선교냐고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못해도 힘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말은 보탤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나라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그게 복받는 게 맞잖아요. 그냥 가졌는데 더 많이 갖고 뭐 부자하고 뭐 힘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그냥 달라붙어 있고 이런 건 보기에도 밉상이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밉상이야. 또 중국이 조그만 나라지 부탄같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를 그걸 못 먹어서 땅이 얼마나 커요. 지네 나라 개발도 못해 너무 커서. 근데 왜 그런 나라를 뺏으려고 그래 또. 그러면 막 속이 상해요. 야 하나님 속상하시겠다. 저 어떻게 하려고 저 짓 하지? 그건 이제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회의가 열릴 것 같아. 아합이 못된 짓 할 때 회의가 열렸거든. 국민회의가. 저 어떻게 처리하냐. 요즘 중국 처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회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결정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어려운 일을 돕자. 국가도 어려운 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할 수 있으면 도와야죠. 뭐 미운 짓을 많이 하지. 못났어. 못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돕는 거에도 여러분이 뭔 놈의 말이야. 그 북한 저놈들을 도와주냐고. 일부 무기도 만들겠지만 그래도 북한에 너무한 사람 얘기 들으면 쌀 보내면 그거 쌀 받아 먹었다 그래. 그리고 포대가 좋아 그걸 쓰고 뭐 비닐로가 좋아가지고
겨울이면 뭐 이렇게 문에다 맞고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는데 보내야죠.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돕지도 못하면서 본능 북한에 보내냐 그러면 안 돼요. 보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먹고 삽시다. 오늘 이 즐겁고 우리가 해방이 안 됐더라면 지금 나라가 없어질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해방도 되고 6.25도 이기고 이만큼 나라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웃 나라의 은혜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갚고 살고 나라적으로도 갚고 교회도 갚고 교회가 한국교회 이만큼 된 것도 외국 나라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니까 똑 따먹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돕시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